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제가 지난해 9월 달에 예배를,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3주를 영상 예배 드릴 때, 제가 영상 예배니까, 그래, 특별히 강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성품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거룩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인내라든지 뭐 언내라든지 이런. 그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게 3주 만에 영상 예배가 끝이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이후에 한 2달에 걸쳐 8번에 걸쳐서 성품에 대해서 제가 계속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그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인물 강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으로 이제 기도원, 아브라함, 순서대로 아브라함부터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만 이 인물 강해를 하는 것도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 수제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제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제자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그걸 등급을 나눠가 숫자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수제자는 아니더라. 수제자라는 표현을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고로 제자들 중에 귀하게 참 많이 쓰임받았던, 이 여러 가지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제자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그 가톨릭의 일대 교황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당에 가면은 그 닭일의 모형이 있는데, 성당 그 꼭대기에. 그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때 닭 울음소리, 그걸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 훗날 베드로는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능력의 사도입니다. 다른 사도들이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제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아는 베드로, 주님한테 그 최후의 만찬 때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작심 하루도 안 가서 주님을 3번을 부인을 했던 사람. 또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고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걸어오느라 들어갔다가 빠진 사람. 돈키호테입니다. 참 어설프고 무지막지하게 보이고. 그런 베드로가, 자, 우리가 결론은 압니다. 요한복음까지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쿼바디스라는 그 영화 제일 마지막 장면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장면이 그때 이런 말을 하죠. 십자가에 달리는 형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려서 순교한 인물 베드로. 대단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대사도가 되고 이렇게 훌륭한 신앙이 됐을까? 그 돈키호테 같았던 사람이. 자, 제가 인물 강해를 하면서 늘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의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자, 그러면은 베드로도 우리가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그 베드로는 바로 어떠했던 사람이냐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베드로를 알아보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의 마지막 마무리장이에요. 베드로의 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 그 앞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똑같은 우리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이 최후의 만찬 장면인데 누가복음에는 22장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31절에 32절까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너희를 막 갖고 놀 것이다.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앞으로 너는 어떻게 결심을 하든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사탄이 너를 가지고 놀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입니다. 그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해서 앞으로 네 믿음을 위해 기도할 테니까 네가 앞으로 돌이킨 후에 회개합니다. 새벽에 뛰나가 다구름 소리를 듣고 크게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한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대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요 문장 안에 31절 32절 안에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너는 3번 부인할 거다. 사단이 너를 막 갖고 놀 것이다. 그 대신에 그거로 끝이 아니고 너는 회개하고 난 뒤에 새로운 인물로 대사도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 하나 의문이 듭니다. 알고 있었다면 주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알고 있었는데 막아주든지 피하게 해주면 될 거를 왜 굳이 꼭 3번 부인하도록 만들어가 통곡함이 회개하도록 만들고 그러고 난 뒤에 위대한 사도로 세울 과정을 꼭 그런 과정을 가야 됐느냐? 왜 꼭 그런 과정을 가야 됐느냐? 알고 계셨으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셨으니까. 자, 요게 바로 초점입니다. 자,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 자, 요한복음 21장은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지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를 찾아오는 겁니다. 첫 번째,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럽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상황 끝났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자, 상황 끝났다고 거기에 베드로, 요한, 도마 제자들이 고기를 잡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는 사건이 바로 이때 나옵니다.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등장을 합니다. 새벽녘에 오셔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해변가에서 물었어요. 그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오른편으로 그물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오른편 왼편 다 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한쪽 편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른편을 택하고 왼편을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포기해야 믿음을 얻습니다. 육을 버려야 영을 얻는 겁니다. 오른편 왼편으로 막 던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그물을 어느 한편을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럼 왼편 버리라는 거예요. 자, 던졌더니만은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더라. 그걸 11절에 보면 153마리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읽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21장이 시작되고 난 뒤에 자, 9절입니다.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뒤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숯불. 자, 숯불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해 놔야 돼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가 잡혔다는 겁니다. 큰 물고기가 끌어올렸더니만은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물을 그냥 끌어올리가 막 던져가지고 담고 이래 하지, 그물을 갖다 끌어올리나 놓고 그걸 갖다 한 마리 두 마리 세웁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왜? 이거는 그냥 센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늘 고기 잡을 때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진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세라 그랬을 겁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길이 뭡니까? 부모님의 은혜는 받은 은혜를 세어봐야 돼요. 늘 세어봅니까? 안 그러니까 은혜인 줄 모르는 겁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도. 우리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야,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조금 섭섭하다고 화도 나고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얼마나 큽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봐야 받은 복을 네가 알리라. 세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세어보라 그럽니다. 내가 네한테 준 은혜를 세어봐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숯불을 피워놨더라. 주님이. 베드로를 이제 만납니다. 배신했던 베드로. 이제 처음 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할 때 그 무대에 숯불을 피워놨더라. 그래 놨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만날 때. 숯불을 왜 그러면 햇빛 피워놨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그 사고 치는 내용이. 베드로 3번 부인하는 내용에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그 앞에 베드로가 이제 부인을 하는 겁니다. 여종이 와가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니도 저 사람 제자 아니냐? 나는 아니야. 하면 부인하는 내용이 딱 나오고 그러면 끝이잖아요. 3번 부인하는 게 주 내용이니까. 그러면 부인했더라. 끝내면 되는데 17절까지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에 굳이 이래서 나왔어요. 그 상황을. 그때에 추운 고로 종가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불 쬐고 있다가 부인했다 이거잖아요. 그때 불을 쬐고 있던 뭐 뜨신 방 앉아 있던 뒤에 문 앞에 서 있던 그게 무슨 상황이라고 굳이 그 배경을 기록을 남겨놨을까? 마지막에 3번 부인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에 하나가 지금은 불이죠. 불을 피우고 서서. 이게 개혁되기 전에, 이거 개혁된 겁니다. 얼마 전에 성경이. 개혁되기 전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불을 피우고 불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숯불을 피우고 돼 있었어요. 원래. 이거 지금 바뀐 겁니다. 개혁되면서.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혁했는 내용 중에 안 돼야 될 부분도 많이 개혁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숯불을 피우고라고 요한은 분듯이 짚고 넘어가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때는 그냥 불이라고 마태마가 누가는 불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요한만 숯불이라고 그때 개혁 여러분의 옛날 성경 찾아보십시오. 숯불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은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 뒤 사건을 아니까. 자, 이제 연결이 되죠. 3번 부인할 때 상황이 숯불을 쬐고 있다가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는데 숯불을 피워놨다 그러잖아요. 그냥 불이 아니고. 베드로가 뭘 보여줬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숯불의 현장. 기억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짚고 가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부분을 지금 숯불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봅니다.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 나와요. 16절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안 그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세 번째 질문에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잖아요. 왜 첫 번째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라고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1절 33절까지 제가 그 내용의 답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건 맨 그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답이 나와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 한 겁니다. 자,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숯불 3번 부인했는 사건을 가르쳐 놨어요.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그쪽 요한도 있고 뭐 안드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다릅니다. 저 사람들과 나는 믿음도 다르고 주님과 내 관계도 의리가 다릅니다. 저는. 그러면서 뒤에 있는 말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때는 헛새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 마음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야기했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이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으냐 묻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저 사람들은 나를 요만큼 사랑했는데 너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과연 달랐느냐? 그거를 짚고 가시는 내용이 지금 쭉 나옵니다. 앞으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사도가 될 사람입니다. 초대 교회가 시작되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는 베드로를 두고 주님께서 두 가지를 딱 짚어주는 겁니다. 숯불, 네가 평생에 장담을 했다가 3번 부인한 사건. 두 번째,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다릅니다. 과연 달랐느냐? 장담을 하더니만은. 이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베드로는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중풍병자였던 애니야를 기도로 일으켜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안전뱅이 거린을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나 걸어라 일으킵니다. 베드로입니다. 엄청납니다. 룻다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인을 죽었는 다비다를 기도해가 살려냈습니다. 나사로 살리는 주님처럼. 이야, 엄청난 인물이 지금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될 줄을 주님은 알고 있었잖아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세우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 놓고는 주님이 새로 만나는 장면에서 숯불 3번 부인한 사건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또 하나, 네가 그 사람들보다 나는 다릅니다 했는데 과연 나았느냐? 한 번 더 짚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대단한 인물이 될 베드로가 이거 평생 마음속에 안 새겨놓으면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 될 것 같아요? 교주가 되겠죠. 자기 능력으로 될 줄 아는 겁니다. 주님은 아주 이 부분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평생 기억해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안 된다.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거 기억할 때마다 떠오를 겁니다. 나는 안 돼. 내가 그렇게 장담해도 하룻밤 못 갔는데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장담해 놔놓고 그것도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딴 사람은 안 그랬잖아요. 오히려.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기까지 하는
배신한 자였는데 내가 이런 존재로 참 된다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하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평생을. 제가 여러분 이야기한 기억이 있죠? 제가 20살에 주일학교 교사를 해가 초등학교 3학년 애들 7명 시작해가지고 3개월 만에 1명 남고 또다시 7명을 받아가지고 3개월 만에 또 1명 남고 저는 제가 이 길을 가면서 평생 기억합니다. 제가 원래 이거 기억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새벽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이게 떠올랐어요. 이게 평생 기억이 나는 겁니다. 주일학교 애들 7명도 관리 못하는 내가 어떻게 내가 어른 목회를 한단 말이냐. 이게 평생 떠올라요. 주님은 지금 또 이 방법대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고 있습니다. 준비시킵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겁니다. 단 주님이 하나 꼭 짚어주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네 마음속에 평생 새겨놓고 살아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그거 놓치는 순간에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다.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앤소니 더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 그 책, 글 바다로 간 소금 인형 그 내용 한번 보십시오. 소금 인형 하나가 세상에 자기가 제일 이쁩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습니다. 소금 인형입니다.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에요. 세상이 어떤가 한번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가다가 바다를 만납니다. 바다 앞에서가 바다를 처음 봤습니다. 이 소금 인형이. 바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설명을 해줄 수가 없잖아. 자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하거든. 내가 누군지 알고 싶거든. 돌아봐라. 바다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소금 인형이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소금인데.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녹아지고 작아지고 조그만 한 톨에 소금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금은 절대로 돌멩이가 될 수 없습니다. 소금은 영원히 소금입니다. 소금은 물 속에 들어가면 녹아집니다. 교만의 물이 들어가는 순간에 소금 같은 인간은 녹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소금 인형이 자기가 뭐 그래 잘났겠습니까? 언젠간 녹아지고 없어질 존재인데 내가 누군데 그죠? 돌멩이가 아닌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소금 인형 같은 존재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 인생 길이라는 게 소금 인형인데 우리는. 여러분 한여름에 뜨거울 때 고속도로로 서울을 먼 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사막을 횡단해 가려고 그러면 차들 밑에 바퀴에 바람을 공기압을 좀 빼야 됩니다. 안 그러면 파스난다 그래 터집니다. 뜨거운 여름에 빼라는 겁니다. 바람을. 이 뜨거운 사막 같은 인생길에 교만의 바람을 목에 힘 빼는 것을 빼고 가야 돼요.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한테 왜 주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까? 평생 이거를 네 마음에 새겨놓고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너는 나를 3번 부인한 자였잖아.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라고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며 장담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내 더 사랑하는 건 맞아? 첫 번째 질문을 묻고 가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 존재를. 죽은 사람 살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안전뱅이를 일으킨다고 해가 네가 특별한 존재인 줄 아느냐? 만약에 바람 안 빼면은 너는 소금 인형같이 녹아 없어질 존재라는 것을 평생 기억하라고 꼭 새겨놔 주는 겁니다. 지금 새겨놓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데려와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잘 쓰는 반석하는 뜻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는 페트로사, 베드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베드로라고 번역했어요. 원래 우리 주님께서 너는 게바, 반석이 될 것이다.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시몬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 이름이 주는 것이 답이 나와요. 베드로 이름이 뭡니까? 원래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됐어요. 시몬 베드로라 부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자, 시몬 베드로, 시몬은 그러면 무슨 뜻이냐? 듣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듣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인간이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돌멩이도 안 됩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소금 인형들이라고. 반석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 썼는 시입니다. 시편 62편 1,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반석입니다. 하나님만.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요새입니다. 골리앗으로부터도 지켜줄 수 있는 요새, 반석. 베드로가 무슨 반석이 됩니까?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하루도 못 간다고. 그러면 반석이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반석인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반석이 되는 거예요. 접붙임입니다. 여러분 저 세면 바닥에, 세멘트에 벽지를, 종이를 붙여놨는데 벽지가 되는 순간에 세면처럼 강해집니다. 때려 보십시오. 그 연약한 종이 같지만 찢어지는가? 세멘트가 부서져야 찢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벽지가 되는 순간에 그는 곧 반석과 같은 힘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내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면은 시몬이 되마.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석처럼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3,000명이 회개합니다. 이 무시간 어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자기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해 역사되는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에 죽은 다비다를 살리내고 애니야를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안전뱅이 거린을 일으키내는 엄청난 능력의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반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접붙임을 하는 순간에 반석이 된 거예요. 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고넬료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 가가 복음을 전해가 온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역 사령관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 사령관은 그 당시에 분봉에 대해 헤롯 왕이나 꼼짝 못합니다. 로마 백부장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중대장급 때는 안 그렇습니다. 그 힘이 뭐 빌라도처럼 총독대만 이게 말할 것도 없고 로마의 백부장 지역 사령관 정도 돼도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도. 그 사람이 베드로를 만날 사람 같습니까? 누군지도 모를 건데 베드로를 집에 초청을 해놔놓고 학수고대함이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갔을 때 그는 무릎 꿇고 그 앞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야, 여러분 베드로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다니는 줄 압니까? 베드로 얼굴 한번 보려고. 베드로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오죽에서 막 지역 로마 사령관이 그를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도급들이 머리들이 됐으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존귀한 자가 됐어요. 청함받는 자가 됐습니다. 어디든지 그 사람은 초청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갔으면 설교하는데 3,000명이 주변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시몬 베드로가 되니까 그래 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시몬 베드로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시대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국 교회가 흔들릴 때 반석이 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사는 순간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곧 개발하고 네가 곧 시몬 베드로라고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몬 베드로가 돼야 돼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베드로. 여러분 제가 구절 하나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존 폴락이라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분이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이분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놨어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다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모든 일을 충성할 수 있는 준비된 자입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시몬 베드로로 세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베드로처럼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 시대 한국 교회를 살리는 시몬 베드로들이 되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